돈 문제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내 뭐 꿈이나 비전에 대한 얘기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예로부터 젊을 때 고생을 사서라도 하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고생을 당연히 경험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머리가 딱딱하게 굳은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고생도 모르면 안 된다며 싫은 소리를 하거나 고생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뭘 알겠냐면서 인격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재미있게 지내는 청년을 향해서 뭘 그렇게 해실해실 웃고만 있느냐는 폭언을 내뱉기도 합니다. 저는 그 점이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고생에 대한 숭배에 가까운 신앙, 노력에 대한 강요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멈추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단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고생하는 편이 더 나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제가 일본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성공을 많이 거두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히토리씨? 라고 물어오더군요. 마치 잘 되기 위해서는 힘들게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만약에 제가 내내 고생만 했다면 지금처럼 일본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이토 히토리씨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같이 볼게요. 제가 이토록 넉넉하게 지내고 계속해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든 일에 굳이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고생을 하지 않을지 고민하지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힘든 일은 저를 단련해주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억지로 고생길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고생하지 않을수록 티 없이 맑은 성정이 생겨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주위에 사람이 모여듭니다. 저절로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사이토 히토리 씨가 편하게 지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가만히 앉았고 소파에 앉아갖고 편하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이토 히토리 씨의 기준은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못 견딜 만큼 너무 괴로운 정도로 참지는 말라는 거예요. 뭘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뭔가 있어서 해도 그게 내가 지금 당장 너무 괴로워서 진짜 막 삶을 포기하고 싶거나 막 주저앉고 싶거나 너무 괴롭거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일은 하지 말아라. 그게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내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이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뭔가가 그렇게까지 힘들다면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왜냐면은 뭐 우리가 배운 거를 기반으로 얘기하면 생각이 현실되는 건데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하면은 내 마음 괴로운 거잖아요. 괴로움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파동을 내보내겠죠. 안 좋은 파동을 내보내면 어때요? 안 좋은 일이 오겠죠. 내가 원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러려면 좋은 파동을 내보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파동을 내보낸다. 좋은 일이 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파동을 내보낼 수 있는 길을 찾아라. 뭔가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몸이 막 극한까지 한계까지 치닫지 않는 일, 그러면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고생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헬스, 운동으로 비유를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헬스를 하면은 너무 힘들고 괴롭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괴로움 뒤에 나의 어떤 근성장, 내 몸이 조금씩 성장하고 내가 조금씩 건강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운동을 할 때마다 오는 고통이 즐거워요. 그죠? 어느 순간 즐거워. 그래서 그 연예인 중에서 대표 운동 하시는 분이 김종국 씨 보면은 이제 막 헬스 할 때마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그게 안 힘드냐? 그건 아니거든요. 몸은 힘들거든요. 근데 그 괴로움이 즐거운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함은 아니에요. 완전히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편안함은 절대 아닙니다. 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며 풍족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될 것이다.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이죠? 그냥 글만 보면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부자는 점점 더 돈에 둘러싸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진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돈이나 지위,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가난하면 계속해서 가난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입니다. 비슷한 파동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파동의 법칙에 따르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즉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파동 덕분에 인생 전반이 풍요로워질 테니 돈이든 친구든 혹은 그 무엇이든 따라올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고갈되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친구도 돈도 썰물처럼 달아나 버립니다. 뭐라고요? 사랑이 고갈되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친구도 돈도 썰물처럼 달아나더라. 내가 지금 돈이 썰물처럼 달아나고 있다. 그러면 사이토이토리 씨의 말을 참고하면 내가 지금 사랑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 뭔가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떤 역경들 때문에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힘, 내 안에 있는 사랑,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니 돈이 무척이나 공공한 상황에서 그 사실을 피력하면서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뭐라고요?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갖고 막 그 돈 좀 내가 달라고 막 하나님 제발 저한테 돈 좀 주세요. 제발 이번에 돈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잘 살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백날 부탁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궁핍한 파동을 내뿜으면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돈 때문에 점점점 힘들어질 뿐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일수록 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스스로 행복의 파동을 만들어서 돈과 친구가 저절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돈과 친구가 저절로 날 찾아오게끔 그 파동을 만들어야 되지 내가 막 쫓아가면은 도망간다. 자, 돈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절박한 심정이 들어서 초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돈에 대한 걱정을 한편으로 밀어두고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깊이 감사를 해보세요. 아, 내 몸이 건강해서 참 다행이다.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해.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비를 맞지 않는 집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삼시세끼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해. 이런 것들.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볼 때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풍요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거죠. 마음이 채워지면 풍요의 파동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늘도 우리를 돕습니다. 돈 문제든 다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손쉽게 빠르게 해결이 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채워지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돈 문제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내 뭐 꿈이나 비전에 대한 얘기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다. 마음. 열심히 노력한다고 인생이 풀리지가 않더라.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한둘이냐, 그쵸? 한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많이들 열심히 살지만 그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잘 되냐? 마음이 충만할 때, 마음이 채워질 때, 마음이 사랑과 행복과 편안함으로 채워질 때. 아까 뭐라고요? 사이토이토리 씨가 내가 지금 이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고난과 역경을 내가 참고 이겨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누구보다 사랑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관통하는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열심히 하든 아니든 마음이 빛에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 내가 돈을 원할 때 자꾸만 결핍에 있느냐, 나 결핍에 있고 역경에 있고 힘듦에 있고 신을 원망하는 마음이라든가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이라든가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어떤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조금 뭔가 작년보다 안 풀려, 혹은 재작년보다 좀 안 풀려 했을 때 내가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사랑이 정말로 충만한가, 내가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지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충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꾸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며 나는 지금 너무나도 모자라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마음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딱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 자, 163페이지 볼게요. 왜 이 사람은 누구보다 기쁘게 세금을 내는가? 자, 보겠습니다. 저는 돈에도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김승호 회장님도 그랬거든요. 돈을 인격체처럼 생각하고 대해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 돈도 사랑이 있는 사람, 밝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돈도 사랑이 있는 사람, 밝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맨날 우중충하고 누구 탓하고 맨날 무거운 생각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고 누구 미워하고 있고 막 험담하고 있고 욕하고 그런 사람 말고 밝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곁으로 가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을 사랑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인격체로 생각한다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부족하다고 하고 왜 이거밖에 없지 하면서 막 툴툴 거리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사랑이 많은 사람한테 가고, 저한테 두쭌쿠를 사 먹을 수 있는 7,500원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7,000원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 70만원을 쓰면서도 맨날 부족해 모자라, 왜 나는 맨날 돈이 없지, 돈이 날 이렇게 미워하지, 날 싫어하지 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인 돈이 좋은 사람이 있으니 모두 여기에 붙어라 하면은 친구들까지 불러와서 점점점 풍요로워진다. 뭐라고요? 내가 돈을 기쁘게 쓰고 즐겁게 쓰고 행복과 사랑으로 쓰면은 이 내가 쓴 돈들이 주변에 막 소문을 내갖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니까 더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을 사람과 똑같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식사나 쇼핑을 하면서 돈을 지불할 때는 아주 좋아하는 친구와 잠시 헤어지는 느낌으로 보냅니다.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어서 고마워, 즐거움을 주어서 참 좋았어 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팁이죠. 식사나 쇼핑할 때 어쨌든 돈을 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친한 친구랑 잠시 헤어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맛있는 식사를 먹게 해줘서 고마워, 즐거움을 줘서 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어, 너 덕분에 너무 즐거워, 네가 최고야. 근데 잠시 헤어지는 느낌, 나중에 친구 데리고 와, 이런 느낌으로 보낸다 이겁니다. 자, 세금을 낼 때도 비슷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에 집착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세상을 편하게 하는 데 쓰일 거야, 모두에게 기쁨을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무사가 저를 보고 이렇게 기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제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모이게 됐고, 끼야 일본에서 가장 납세액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인데, 친한 친구랑 잠시 헤어지는 느낌으로 하니까 헤어지기 싫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헤어지기 싫다는 마음이 드는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되냐면은, 헤어지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헤어진 다음에 얘가 언제 올지 몰라서, 안 오면 어떡하지? 너무 늦게 오면 어떡하지? 이럴 때는 헤어지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기분 좋게 기꺼이 보내주면은, 빨리 보내주면 더 빨리 돌아올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친구 데리고. 그러면 또 써야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헬프게 쓰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쓰라고 했잖아요. 기분 좋게 쓴다는 것은 내가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영역까지 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프게 쓰면은 기분 좋게 못 써요. 어느 순간 불안해질 거거든요. 어느 순간 초조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분 좋게 못 쓰죠. 그렇게 쓰는 것은 이 사이토 히토리시가 말하는 기분 좋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버는 돈에 10%씩을 저축해라라고 해요. 사이토 히토리시가 많은 것을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버는 월 수익에서 뭐 2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20만 원씩만 저축을 해라. 나머지 180만 원에서 그러고 써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그렇게 해라. 근데 대신에 10%씩은 모아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10%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으는 금액의 크기라든지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게 모으고 있다라는 이 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축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뭐 20만 원을 모으고 있다, 30만 원을 모으고 있어, 50만 원을 모으고 있어, 뭐 만 원을 모으고 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돈을 모으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고, 그 돈을 모으고 있다라는 내 생각과 이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얼마를 모으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많은 돈 모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현실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까 사이토 히토리시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풍요로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누굽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든 얼마나 안 갖고 있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결핍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풍요롭게 쓰라. 근데 거기에서 이 저축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그 풍요로운 마음을 확장시켜주는, 증폭시켜주는 행위인 거죠. 나는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 점점 더 많은 돈이 매달 나에게 모이고 있어. 그러니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써서 없애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이토 히토리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막 50%씩 저축하세요, 버는 돈에 뭐 90% 저축하세요, 그것도 아니야, 그죠? 10%. 그래서 돈을 헤프게 다 쓰지 말고 조금씩은 모아가라. 그러면은 나는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라는 그 생각에 공명해서, 그 파동인 거잖아요. 그 생각에 공명해서 돈이 더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돈을 다 써서 없애지 말라, 절대로.